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이 다윗이 궁지에 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시고 그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 사울의 그 어처구니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자신을 버리셨고 또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자 함을 알았음에도 그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울은 마치 이 모든 일을 다 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시고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시고자 한다라는 이런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그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으로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던 그야말로 정말 구제불능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조금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신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의 악행은 계속되고 있죠. 이미 읽은 본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요. 그 다윗을 찾기 위하여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로 못 말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의 이런 악행에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망상을 저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저 다윗만 죽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은 다윗을 찾던 중에 용변이 급해서 길가 양의 우리에 있는 그런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공교롭게도 그 굴에는 다윗과 그리고 함께하던 자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한 것은 굴은 매우 어두웠고 그리고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를 기회라고 여기면서 다윗에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24장 4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수의 기회를 주셨다고 환호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바로 복수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사울만 죽일 수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대역전의 상황이 온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끈질기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분명 절호의 찬스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거독자락을 몰래 베어냅니다. 분명히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단순히 그의 옷자락만을 베어낸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결코 사울의 목숨을 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울의 목숨을 넘본 적이 없죠.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의 왕의 자리를 탐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춰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소심해 보이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심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그 진심을 사울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벤 이런 모습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심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아닌데요. 이 지점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어쨌든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하죠? 현재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고 그냥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쨌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나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사울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하죠. 자기가 그렇게 못하면 주변 사람이라도 어떻게 좀 대신, 나는 손에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이라도 좀 대신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주변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이죠. 자, 이제 사울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굴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을 향해서 드디어 입을 엽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행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아울러서 자신이 사울을 전혀 죽일 마음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토로를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애를 먹었을 때요,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도 수금을 타면서 악신으로부터 쫓아내줬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끌어냈던 바로 사울의 신복이었죠.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 어찌 보면 가장 큰 은인이 지금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많은 선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뭘 하죠? 하나님을 계속 원망만 하죠. 지금 사울도요,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한 다윗이 드디어 사울에게 입을 연 거죠.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단 1도 없고 오로지 나는 당신께 충성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원통한 마음을 토로를 합니다. 현대어로 이후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누가 옳은가를 판가름해 주실 겁니다. 임금님께서 제게 행하는 이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직접 보시고 그 형벌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손을 들어 임금님을 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만이 악을 행한다는 옛 속담을 임금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악인이 아니므로 임금님께 함부로 순대어 죄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 잡으려고 사냥 나오셨습니까?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사냥 나오셨습니까? 이제 저는 우리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오른편에 서 있는가를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억울한 이 사람을 위하여 직접 싸워주시고 제가 옳다는 것을 판결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요, 어쩌면 그냥 문자를 읽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진심이 닿을 수 있을까?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절제하고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최대한 인내하면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과 같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죠. 아마도 법정에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변호사처럼요. 지금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심장이라도 꺼내서 사울에게 보여주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달퍼 보입니다. 그의 인생이 꽃길이기를 바랬으나 최소한 지금까지의 그의 삶은 너무나 가혹하고 처절합니다. 수시로 죽음의 위협에서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수도 못하고 또다시 약자처럼 자신에게 함부로 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에게 고작 할 수 있는 게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원수를 죽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어찌 보면 비굴하고 가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힘이 없어서도, 할 말이 없어서도, 증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명확해서 사울을 죽여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참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가끔 싸우다 보면 무슨 말 하죠? 누가 할 말이 없어서 참는 줄 알아? 어쩌면 성도의 인생살이가 고달픈 이유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이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이름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때문에 모든 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기대치라는 게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목회자인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더욱더 불리하고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죠.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심정도 그런 거예요. 하도 그냥 사울의 악행을 참고 참아주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나쁜 사람이 되고 사울은 착한 사람이라는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때리는데 계속 맞아주니까 나중에는 맞을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느새 사울은 다윗을 죽여도 되고 그런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뭔가가 뒤집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그런 사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또다시 약자가 돼서 오히려 그에게 간청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12번도 죽일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힘든 이유가 이런 거겠죠. 사실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사무엘상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얘기잖아요. 왜 도대체 성경이 이런 얘기를 썼나? 거의 지금 사무엘상이 그냥 거의 주된 내용이 이 얘기잖아요. 사울은 갈수록 미쳐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저지를 못하고 태클을 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도 아무 얘기를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이 옳고 무조건 다윗이 잘못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들은 경험과 지식과 뭐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쌓여져 가고요. 나중에는 그 세계관이 아주 자기를 형성하는데 강한 영향을 행사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놓고요, 그걸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근데 바닷가에다가 모래성 쌓아놓고서 어떻게 그게 안 무너집니까? 언젠가는 파도가 밀려오고 모래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쌓고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 속에서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모래성은 더 이상 놀잇감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모두 다 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모래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더 이상 이건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천하의 기고만장한 사울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서 나라의 장수들까지 불러 모아 다윗을 찾아 죽이는데 시간과 힘을 다 쏟고 사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왕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사울의 세상이 깨져야 될, 사울의 세계관이 무너져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사울이 심판받아야 할 시간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모래성처럼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지는 거죠. 그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부서지게 하소서, 깨지게 하소서. 근데 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제 저항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세계관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 선악과를 먹고 죄악에 물들어서 만들어진 형상된 그 세계관을 어쨌든 간에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깨지면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죠. 근데 성도는 계속 그걸 지킬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하나 둘씩 드러나고 깨어지는 그 시간들을 맛보죠. 물론 그 시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를 알아갈 때 그 깨짐이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하고 기쁨이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게 되면, 사실은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울도 이제 허상에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오랜 시간에 그 허상에 빠져서 살아온 사울, 이제 현실의 다윗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오로지 자신을 죽일 거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사울의 거대한 착각이었고 심지어 망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제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오히려 다윗은 따뜻하고 순하기까지 하고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지난 수년간의 자신의 모든 생각이 다 틀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사울은 대부분의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그 시간들이 아까운 거죠.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사울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왜 사울은 현실 세계의 다윗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잘못된 다윗에 늘 쫓기면서 살았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가끔 동화를 보면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교훈, 우리가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은 선한 사람은 계속 참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한 사람이 자기에게 모진 핍박을 행하였음에도 그 선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 악한 사람들이 참회를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만일 흥부가 놀부가 막 구박을 하니까 소위 가서 깽판이라는 걸 쳤으면 어땠을까요? 형이 돼서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렇게 구박이나 하고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흥부가 화를 내고 싸우고 폭력을 행사했으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끝났겠죠. 그렇습니다.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싸우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보다가 유명한 분 이제 그 뭐 종교적으로 유명한 분 뭐 강의를 보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굳이 만나서 뭐 하냐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서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굳이 만나지 말라고. 그래야지 속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뭐 안 보면 속 편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어떤 의도인지는 뭐 잘 아시죠,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잘 조절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또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다윗과 사울처럼요,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현실들을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흥부와 놀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는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겼기 때문이죠. 뭐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이유나 명분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때문에 무조건 다 참고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참고 산 사람들의 마음이 더더욱 황폐해질 수 있고 그 마음의 증오가 더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다툼은 불가피합니다. 아이들에게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만 어른도 사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웠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돌이 있지만 그 이후에 더 견고해지는 관계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죠. 지나친 충돌이 생기면 안 되죠. 지나치게 싸웠을 때는 그 피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감정들을 드러내고 사람과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견고해지는 관계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쩌면 약간의 그런 충돌과 다툼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가고 아예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는 왕도란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배운다면 그는 인간관계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만약에 다윗이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해답을 자기의 관점이라든지 사울의 어떤 행동 이런 걸 놓고 찾았다면 12번도 더 죽였을 겁니다. 완벽한 찬스라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경우 복수를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라고 사실 그렇게 말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지껏 참았으니 천불이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치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말로 12번도 심판받고 죽여도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제어하더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옳고 그름, 이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성도의 삶이 어찌 보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럴 수만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 자기 눈에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본다고 이런 말씀하신,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100% 잘못됐고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의 저 사람한테 잘못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두 가지죠. 하나는 그것도 내 입장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다 맞았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사울이 너무했고 다윗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오래 해왔지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선과 악, 만약에 이걸로 다윗이 판단했으면 뭐 사울하고 이제 끝이 났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드디어 죽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됐더라, 이런 식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판단조차도 다윗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목숨과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우리 앞에 펼쳐진 사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약한 자로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 그 구절이 담긴 구절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 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십니까? 또 반대로 사울처럼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너무나 많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사십니까?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골리앗도 한 방에 쓰러뜨리던 다윗인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 작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곧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맡깁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 또한 사울처럼 막연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